2020년 9월 1일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짧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할 때 바울의 성경 강해를 듣고 당시에 헬라인의 많은 무리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탄생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의 살해 협박에 디모데와 실라를 사역자로 남겨두고 바울은 밤중에 도망하는데 베레아를 거쳐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안지나서나 데살로니가 교인들 걱정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자인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을 방문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소식을 전하자 바울이 너무도 기뻐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기를 바란다. 바울이 전도할 때가 AD 50년쯤이니까 예수님은 33살에 부활 승천하셨고 그러니까 불과 2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인데 도둑같이 올 것이다.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인데 이 바울의 권면이 얼마나 실감나든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만 오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닌가? 우리가 저녁에 잠자는 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정말 잠을 자지 말고 기다려야 하나? 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쩌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찬송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점점 극단적인 신앙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부추기는 거짓 선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기쁨으로 쓴 편지를 받고 교회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다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교인들이 오해한 부분을 다시 풀어 설명해주고 교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알려줍니다. 먼저 오늘 3장 1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죠. 그러면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다른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설교를 듣고도 전혀 다른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설교를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나의 입장과 나의 상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입장은 이렇고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나의 생각은 이렇고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6절부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형성된 바르지 않은 부분을 지적합니다. 6절에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절에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가 음식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우리가 주야로 일하면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 9절에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이미 가르쳤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믿고는 일도
학교도 직장도 그만두고 다 같이 모여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자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11절 그들은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12절에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면서 14절 이 편지 즉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하라. 15절 그러나 원수같이는 말고 형제처럼 대해줘라. 16절부터는 마지막 축도와 인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은 설령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해도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을 게을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2절의 말씀처럼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참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만이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